몇 해 전에 모 배병사단 이취임식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제 아내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 넘고 물 건너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랐어요. 새로 취임하는 그 사단장을 축하하는 자리에 사단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단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인간하여 장군이 될 때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령, 중대장 때 부사관, 연대장 때 부관, 그리고 대대장 때 참모들 함께 일하며 만났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지 모두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단장 취임식을 축하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만나고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했는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근데 항상 염려되는 것이 사람의 소중함과 관계의 진정성이에요. 가상세계에서 사람을 쉽게 만납니다. 쉽게 친구가 됩니다. 또 쉽게 친구를 끊어요. 우리가 머무는 이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허위의식과 대중성입니다. 허위의식이 매몰되는 한 우리의 정서와 의식은 정직한 삶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하고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중성이라고 그래요. 현대사회는 인간의 허위의식을 이용해서 가상세계와 미디어를 통해 이 대중성을 상업화, 우상화시킨 후에 사람들의 모든 가치 판단을 대중성을 통해서 공식화시키고 평균화시키고 획일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중화된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대중성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도태되고 관계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죠. 자신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만남에서도 진실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진실한 관계를 낳고 진실한 관계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만납니다. 진실한 사람들이죠. 이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한 관계를 이루고 진실한 놀라운 일들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가진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꿈과 소망이 같았어요. 그 꿈과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꿈과 소망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실 메시아시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품어왔던 그 꿈과 소망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난 두 제자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같은 동네에 사는 빌립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빌립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4절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 안드레, 베드로 모두 한 동네 베스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자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가 출신이 다르고 서로가 배경이 다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같은 뜻, 같은 꿈,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같은 뜻, 같은 꿈을 품어야 하는데 그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가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숨만 겨우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이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너희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직감을 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러자 가장 자기와 친한 친구 나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이 빌립과 나다니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둘은 모두 다 삶에 대해서 진지했고 아주 진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같은 꿈, 같은 소망,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빌립이 드디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그만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다니엘은 생각했어요.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고 우상과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그 우상과 이방 문화로 인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갈 수 없는 동네야. 그런데 이런 나사렛에서 어떻게 귀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나다니엘은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이죠.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견해로는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직접 와서 한번 예수님을 경험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결코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바탕한 그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 자기 견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때로는 진실을 방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진실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생각과 견해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만나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가진 생각과 견해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나다니엘의 견해였고 나다니엘의 입장이었어요.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모든 선입견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한 만남을 이루고 그 진실한 만남은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을 본 예수님, 나다니엘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다니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의 현재, 나다니엘의 과거, 나다니엘의 미래, 모든 나다니엘의 일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다니엘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나요? 저는 받고 싶어요. 진실한 주의 종이다. 나다니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과 같이 강교하게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간사함이 없는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은 납비들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잘 만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진실이 가득 넘치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다니엘과 예수님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귀한 만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이 오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고민 중에 대부분이 인생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문제,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과 그의 첫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들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꿈과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들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꿈이 넘치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이제는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감동으로 외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왕위에서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에 그 감격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꿈과 소망을 나누며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뜻도 언제든지 변합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뜻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언제든지 그 안에 어둠과 악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고, 언제든지 편견과 독선도로 가득 찬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넘어지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숨겨진 폭력성이 드러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무리 선한 뜻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선한 뜻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과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 어떤 일입니까? 메시아가 하는 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그의 사역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이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부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킬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구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무리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선한 뜻과 의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왜 힘이 없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뜻과 선한 의지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를 고양시켜주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뜻과 선한 의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한 뜻과 선한 의지 가운데서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 선한 의지, 선한 계획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큰 영적인 일, 더 큰 영적인 체험, 더 큰 영적인 비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기가 참 불쌍할지라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나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더 큰 일들을 경험하고 더 큰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첫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귀한 뜻과 귀한 꿈과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자기들의 그 뜻과 의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나갈 적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